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요한복음에는 나는 이다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에게 보다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더 넓게 이해하여서 깨달아서 보다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빛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입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공간의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에 빛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간의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빛이 나오기에 나오는 모든 조명을 한번 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확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걸어가는 것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더듬더듬 하면서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보이지 않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 물리적 공간의 사물을 보이게 만듭니다. 이 공간이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공간을 밝히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아포칼리십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덮개를 벗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추어진 것을 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이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공간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말은 예수님 곧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계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입니다. 그 근거는 오늘 본문의 배경에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상반절을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은 총 7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꺾어서 그것을 엮어서 임시 장막을 만들어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4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 아멘.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7일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한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는 여덟째 날에 성전에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는 각종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등불을 점화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문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의 뜰에 모였습니다.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금 등불이 있었는데 높은 장대 위에 4개의 금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이 담겨져 있었고 이 등불에는 각각 사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기름 그릇에 기름이 담긴 병을 갖고 올라가서 그 그릇에 부었습니다. 등의 심지는 제사장들이 입던 폐기된 의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불이 여인들의 뜰을 환하게 비춰 주었습니다. 이 빛은 흰색 돌로 만든 성전과 이 성전의 각종 금 장식들에게 비추어 성전을 더욱 환하게 하였습니다. 이 성전의 등을 점화함으로 인해서 이 공간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전 등을 점화하면 레위인들은 각종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연주하며 이곳에 모인 자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이 등불을 점화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였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등을 점화하면서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불기둥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주장하는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점화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기념하기 위해서 치루어진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던 것처럼 나는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그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인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장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당장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것을 비웃으며 그것을 조롱하며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였습니다. 이 반박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근거하면 모든 사법적인 판결은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을 끌고 와서 예수님의 주장은 증인이 없기 때문에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증인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지식의 차이입니다. 영적인 지식의 차이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반박하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증인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판단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이성을 따라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지식의 기원인 하나님과 함께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라고 기록하고 있고 15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판단과 반박과 예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육체의 이성을 따른 판단입니다. 실수가 많고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주장 그리고 이 예수님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육체로 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매우 짧은 자로 지구를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논리로도 반박을 합니다.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증언한다 말합니다. 이 17절을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신에게 두 명의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이요, 다음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주장하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증인이 있을 수가 없기에 예수님이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증언이 참됨을 증언하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하는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 베데스다 병자를 치유한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무리를 거르신 사건 등을 통해서 충분한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자신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두세 명을 뛰어넘습니다. 12명의 사도들과 500여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에 19절 상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중반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알 수 없다라는 대답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말해봤자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대화 역시 바리새인들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반박하는 데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반박을 합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리차드 도킨슨입니다. 그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무신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처럼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 수백만 부가 판매되며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많은 기독교 변증가들이 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존 레녹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리차드 도킨슨과 같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였고 그다음 옥스퍼드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리차드 도킨슨과 공개 토론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무신론도 증명된 것이 아니다. 실험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 과학의 영역과 신의 영역은 다르다. 과학의 영역으로 신의 영역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영의 세계를 알지만 너희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육신의 사람이다. 너희는 육신에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나의 판단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하기 때문에 내 판단은 옳다. 당신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리차드 도킨슨과 무신론들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육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무신론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대중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밤하늘을 향해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별 하나를 떨어뜨려 보라 라고 말하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노신사가 그 사람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벼락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설교의 말씀대로 하면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니 그들의 판단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를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비침을 믿습니다. 영국의 한 작가가 버스에 이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 사진에 보면 가운데 이제 문구가 있는데요.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다. 이제 걱정을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 여기서 이제 아마도라는 말을 넣은 것은 종교 단체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걱정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 이 광고가 영국에서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처음에는 버스 30대 광고를 실으려고 모금을 하였지만 너무 많은 후원이 생겨서 총 800대 버스와 지하철의 광고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이로 인해서 기독교와 무신론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믿음과 회의 사이를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 쪽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인생을 즐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구원의 방편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이요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곁눈질하지 말고 세상의 빛 대신 하나님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며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없다라고, 예수는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주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세상의 빛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은 지혜의 계시입니다. 이 본문 12절 중반절을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두 가지를 얻는데 하나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다른 하나는 빛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빛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선한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지혜는 죽음의 길을 피하게 해주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105절은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인 말씀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의 길을 가지 않게 하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밤에는 꼭 등이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길이 포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밤에 등불 없이 걷다가 구덩이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 등불이 말씀,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어둠의 길을 피하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등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의 길을 가지 않게 하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친 지혜에 비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의 길을 피하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아갔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것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회의를 느끼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야, 지혜의 빛이야. 나를 따르면 어둠의 길을 걷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둠의 길을 걷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게 하는 지혜의 계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의 독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추방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교회로 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추방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그런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소수였고 차별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소외를 받고 무시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갖고 믿음에서 낙오하는 자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 방황하고 회의에 빠진 자들에게 그 믿음을 회의에서 확신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힘차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가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지혜의 빛입니다. 이 지혜의 빛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이 어둠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믿음이 흔들려도 예수님의 오늘 자기 선언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 지혜의 계시임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전진하여서 결국에 약속하신 생명의 빛을 얻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빛은 지혜의 계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둠으로 가게 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지혜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붙들며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자기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